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을 한자로 부를 소자와 목숨 명자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부르셨다는 뜻이지요. 내 목숨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정체성입니다. 나를 무엇이라 부르시는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내 목숨을 요구하신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주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다고 하지요.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죄 지은 사람을 법정에서 잡아 붙드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혹은 누군가를 석박하고 제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고 사셔서 나를 풀어놓으셨다.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화면에서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요, 구속 이전에 우리는 사단에 속한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풍조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고 그 보혈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죄와 어둠,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의와 생명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아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셔서 무언가를 맡기십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지요. 한자로 보면 하여금 사자와 목숨 명자를 씁니다. 내 목숨 가지고 내 목숨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는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는 또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고레스의 조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소명도 있고 여기 사명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라고 했죠? 그의 백성된 자라고 했어요.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주신 사명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조서를 받은 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세상을 먼저 움직이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셨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곧바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그 기초는 미처 아직 놓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돌아온 땅에는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동안 70년 동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 이방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적대시하면서 틈만 나면 꼬투리를 잡아서 방해하고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귀한 민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셔서 결단하고 돌아왔지만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면서 흩어졌고요.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기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일곱째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일곱째 달은 새해를 의미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자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각성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 살다가 일곱째 달에 새해를 맞이해서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사람처럼 한 몸인 것처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성읍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마음이 되었는지, 한 뜻이 되었는지, 마치 한 사람처럼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모여왔다고 하는 뜻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손을 놓았던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더 손을 보태겠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모여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만들고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성전이 없었어도 제단을 쌓는 일은 먼저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하나의 건축물로서 세워지기 전에 이 공간이, 이 건물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짓고자 하는 건물은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사물을 보는 빌딩이 아니고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 건축물에 물적인 기초를 놓고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영적인 기초를 놓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로마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사역의 원리와 삶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12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먼저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제물은 언제 드리는 것입니까? 어디 위에서 드립니까? 제단 위에 드리는 것이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이것을 두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것보다 먼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전을 세우기에 물적인 기초, 어떤 돌을 쌓는 것보다 먼저 영적인 기초를 쌓아서 제단을 쌓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교회의 영적 기초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시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임무가 주어졌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너져 있는 교회를 세우고 영적 기초를 다시 세우라고 하시는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기초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 교회의 정관을 만들고 임원회를 비롯해서 교회의 의회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떤 물적인 기초를 놓고 회의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 놓기 전에 먼저 놓여야 될 영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얘기했듯이 여러분 자신의 존재와, 이것이 여러분 컬링입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과 여러분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들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기록된 규례입니다. 70년 만에 처음 돌아온 낯선 땅입니다. 이민 2세대와 3세대들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생소한 일입니다. 낯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쉬운 대로 그렇게 한두 번 하고 말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편리와 필요에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편리한 것, 이거 중심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성경의 원리에 맞추어서 예배를 계획했고 준비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잊고 지내왔던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펼쳤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찾아보면서 그 기록된 규례대로 제사를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먼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3대 절기로 지키는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낼 때 장막을 짓고 지냈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장막을 짓고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일 때에도 우리를 여전한 손길로 보호해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걸 감사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도 마당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지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뜻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다음에 첫 결실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결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를 뭐예요? 기쁨으로 고백했던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핵심은 감사였어요. 감사로 시작한 예배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매일 정해진 수대로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나서 드디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목수와 석수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사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여기 성전을 짓는 예루살렘, 여기 유대 지역에는요 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나무가 흔치 않습니다.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저 두로와 시돈에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이렇게 뗏목으로 엮여가지고 지중해로 내려보내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수르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도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인부들이 준비됐습니다. 건축할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알아서 척척 진행이 되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역할을 맡아서 감독을 했을까? 누가 감당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미술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감독을 해야겠어요? 건물만 잘 짓는 사람이 나는 미장의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감독할게, 난 목수 기술이 뛰어나니까 내가 다 감독할게, 이렇게 그럴 수가 없어요. 체육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감독을 해야겠습니까? 누가 전체 일정을 다 그걸 주관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지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거기 누가 있어요? 성전의 일을 맡아 관리하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감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 말씀 보시면요, 그 중에는요 나이가 얼마큼 이상이에요? 보니까 20세 이상. 그러면 여러분, 가장 적은 나이의 사람은 몇 살이에요? 보니까 20살이에요. 20살.
여기 이 건축에 고용이 되었던 석수와 목수들은요, 건축에 관해서는 더 탁월한 기술과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들 가운데는 오랜 공사 경험을 가지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석수와 목수들이 자기들의 기술과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20살밖에 안 된 어리고 경험 없는 레인 감독관을, 야, 저 사람 잘 모른다고, 저 사람 나이가 어리다고 여러분 무시하고 관리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일이 잘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감독자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이런 전체적인 일정이 조율이 되고 규모 있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세상의 전문성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방식과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형과 성막의 그 재질과 모든 것을 모세에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왜? 누가 거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과 거하시는 것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 다윗에게 그 설계도를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성전은 성전답게, 성자의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거룩하게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레위 사람 감독관이 내가 감독관 되었다고, 난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감독관이 되었느라고 자기 생각대로 독단적으로 지시하고 그리고 인부들을 함부로 주관해서 되는 일도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화면에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누가 감독관이 되었다고 했죠? 레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형제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들입니까? 여러 사람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히 일어났어요. 일제히 일어나 한 몸처럼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들을 감독하며 섬겼습니다.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어나 섬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지금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렇게 일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야 돼요. 이게 전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소통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통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아니하면, 서로 나누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 생각도 아니고 네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성전을 세우는 일은 거룩한 일이잖아요. 서로 소통하며 겸손하게 섬겨야 은혜롭게 진행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도 그러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방식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려고 하면 자꾸만 삐득삐득거리는 거지요. 세상의 원리 가운데 어떤 것들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우리 거룩한 교회의 본질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아주 짧은 일정의 세미나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3040 세대들의 교회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304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그런 지적을 해요. 너무나 뼈아픈 지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 가운데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주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성전 공사를 위해 서로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성전답게 되어가도록 소통하는 역할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레위 사람의 역할을 우리는 목회자의 역할로 이렇게 오늘날 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요, 목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어 드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하고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방향과, 사람이 모인 곳이고 우리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하고 비전이 중요하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소수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제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는 잘 소통하는 교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의 기초가 놓여져 가는 것이에요.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이 장면이, 이 묘사가 건축 공사판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요.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건축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석수도 있고 목수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았어요. 자,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등장을 합니까? 보니까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복을 입고 있어요. 예복이 뭐죠? 지금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또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나팔을 들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손에 재금을 들고 있어요. 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예요? 목회자들이 쭉 서 있고 헌금위원들이 여기 가운 입고 앉아 있고 찬양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사판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이게 예배당이죠. 공사가 시작됐는데 목수와 석수들이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기초를 놓았는데,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찬송하고 여호와께 찬송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역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좋은 것 한다고 회의를 하더라도 2판 4판 공사판 되는 겁니다. 중구난방 서로 각자 의견들은 많겠죠. 근데 그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질 않아요. 우리가 마음 모아서 힘을 모아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자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내 이야기 주장하고 내 말 더 큰 소리로 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 찬양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성경 10절과 11절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러분, 이 하모니가 있어요. 우리 앞으로 교회 일은요,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 선교회 모여서도 여러분, 그게 회의가 아니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기획위원회 모여서도 이번에 우리 이제 정관위원회 참여해달라고 광고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함께하기로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게 그냥 우리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누는 소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찬양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찬양 안 해요. 뭐예요? 그냥 회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보니까 뭐 했어요? 예복을 입고 손에 나팔과 재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 주는 즐겁게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 지나왔지만 여전히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하심이,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창녕교회에 영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오고 얼마나 감사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고요. 어떤 이들은요, 옛날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니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음도 나고요. 감격스럽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영성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감각이 있어요. 청력, 듣는 감각이 있고, 시각, 이렇게 보는 감각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청력이 떨어지면 들리질 않아요.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시력이 떨어지면, 이 시력 감각이 떨어지게 사라지게 되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영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어요. 아까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감사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것저것 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불평거리예요. 아유, 교회 오니까 이것도 불만이고, 아유, 저것도 꼴 보기 싫고. 여러분, 그럴 때면요, 죄송하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겸허하게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성이 높아져, 영성이 올라가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내 마음 감동해 주세요.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내 존재를 드리고 내 영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려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도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감사의 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과 교인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고 일어서는 일꾼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찬송은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말씀은 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라도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라도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은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신 이 사역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시고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이 사역에 아버지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이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아버지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에 나의 삶으로 주의 부르심에 내려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사역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응답하면 아버지 사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신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생명을 살아내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나라 삼아주시고 아버지 예배 부르시면 아버지 나의 소원과 사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명을 부르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부르시고 아버지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도 아니라 주의 마음만 바라보시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주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아버지 역사 주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산대 아버지 이번에는 사람의 일이 되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를 예배답게 세워주시옵소서. 영광을 예배하게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예배하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예배하게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라도 우리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70년 동안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했던 백성들 돌리시며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셨고 그들을 향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너희는 나의 것이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러 가시는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 사역 가운데 저희를 불러 주셨사오니, 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며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소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적인 기초를 놓기 전에 먼저 영적 기초가 놓여지게 해주시고 예배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의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상했던 이들이 마음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고통하며 울부짖는 심령들이 그 몸이 하나님 만져주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